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 많은 가게들이 힘들어하죠. 실제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거나 혹은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되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어떤 가게죠?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게들은 어떨까요? 일반 가게들보다는 훨씬 잘 되죠, 그런 가게들은. 근데 진짜 잘 버티는 집들은 어떤 집들이냐? 소위 맛집으로 소문난 곳들이에요. 이런 곳은 뭐 거리두기 4단계가 됐든 어쨌든 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맛집으로 소문난 곳들 중에 상당수는 흔히 노포라고 불리는 곳들입니다. 노포라는 말이 사전에는 있는데 사실은 잘 쓰이지 않던 말이다가 한 2, 3년 전부터 쓰이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하면 오래된 점포예요. 늙을 노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게인데 사전적으로 따지면 대를 이어서 하는 그런 가게, 이걸 이제 노포라고 해요. 그만큼 맛이 그 오랜 시간을 망하지 않았다는 건 사람들에게서 맛이 증명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대를 이어갈 만큼 인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맛에 있어서 한 일가를 이루었다,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노포에 비해서요, 프랜차이즈 가게들은 유행을 많이 타요. 지금 막 잘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게들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없어졌어요. 우리들 기억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게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10년을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몇몇 프랜차이즈들만 20, 30년째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은 반짝하다가 사라져요. 이 프랜차이즈들이 그렇게 잠깐 몇 년 이렇게 유행하고 사라지는 이유는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이에요. 유행은 언제나 바뀌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모든 변화 속도가 빠르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게들도 생겼다 사라졌다 합니다. 그만큼 유행에 민감한 거죠. 저는 이 노포와 프랜차이즈의 모습이요, 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20, 30년 사이에 수많은 시도를 하는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그 수많은 시도를 했던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인기를 얻었는데 벌써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를 둘러싼 환경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도들은 좋게 말하자면 시대의 필요와 사람들의 관심에 민감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나쁘게 말하면 뿌리가 없이 유행을 따라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시대의 변화를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대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교회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또 점점 교회가 버티기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격려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고통한다는 말은요, 그냥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런 정도의 표현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교회가 견디기 어려운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코로나를 말하는 걸까요? 실제로 작년 3월에 한 설문조사, 연합뉴스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되느냐? 코로나 이전에 31%였다고 합니다. 신자 비신자를 모두 포함해가지고 한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비신자들 중에서도 10몇 퍼센트 혹은 20% 가까이는 그래도 교회 괜찮아, 조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구석이 있어, 이런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작년 3월에 했던 그 설문조사 결과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0%가 채 안 되게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교인이 20%거든요. 우리 국민의 기독교인이. 근데 신뢰도가 20%가 안 돼요. 그래서 교인들 빼고 나머지 0%인가 이렇게 봤더니 교인들 중에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70%, 비신자들 중에 교회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다, 완전히 신뢰한다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9% 정도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자기가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30%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90%는 교회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그 중에는 난 교회가 싫어,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말이죠. 교회가 견디기 어려운 것, 단순히 코로나나 혹은 환경 파괴나 뭐 이런 천재지변, 이런 재앙, 이런 것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 이런 게 아니에요.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왜 견디기 힘든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타락하고 악하고 행동이 자기중심적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율법에 적대적이고 교회 안에 악과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좀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남들을 비방합니다. 또 부모를 거역하고요, 부모에 대해서 감사치 않고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데, 요 부모를 거역하며부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요 5가지는 부모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요, 부모에 감사치 않고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요,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죠. 그리고 또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특징들은 사회생활에 대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특징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은 모함하며 험담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가 단순히 내 행동을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험담하는 거죠. 또 방탕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여기 조급하면은 성격이 그냥 조급한 정도가 아니라 조급해서 말과 행동에 생각이 전혀 없이, 생각나는데 왜 흔히 요즘 말로 그러죠. 혀에서 뇌를 거치지 않고 소리가 나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생각 없이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행동도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만해서 우쭐대기를 좋아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특징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만의 특징일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이런 풍조를 닮아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세상을 닮아서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죠. 당장 바울만 해도 이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소외되는 것을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소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들에게 배척받는다 이걸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이 교회를 자기들처럼 만들면 돼요. 그럼 자기가 소외당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우리는 신자로서 이렇게 살면 돼. 이 정도 하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교회에 갔다 오셔서 하더라고요. 교회 한 여자 권사님인데 옆에 분이 11조를 내려고 하는데 얼마네? 줘봐. 보더니 뭘 이렇게 많이 내? 반만 내? 그래도 돼. 어머니가 그 얘기를 장면을 보고서 충격을 받고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본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한테 당신도 그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내가 11조를 다 내는 것이 맞겠는데 이번에 상황이 이만큼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돼, 이 정도면 돼, 뭐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에는 경건의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르침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들의 가르침은 전파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주류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배척받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척 사람들을 속이지만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고요.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바울은 딱 그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따라서 세상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사람들 귀에 잘 먹혀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람의 탐욕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사실 성경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듣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한 번 들어요. 저녁 기도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일주일에 잠깐씩 들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일주일 다 합쳐도 뭐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이걸 절대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세상에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풍조를 보고 이러는 시간은 얼만큼입니까? 그것 빼고 나머지 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익숙하냐면 그런 가르침이 훨씬 익숙합니다. 이게 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요, 역시 같은 결론, 마음이 부패하며 믿음에 버리운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내세우고 또한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금 이 앞에 말한 이 사람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당연히 바울이 편지 쓸 때에는 있었겠죠. 그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신학의 암흑기라던 중세 시대에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바로 오늘입니다. 요 얘기만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 이 시대 얘기인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며 남들을 깎아내리기를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말하기를 급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딱 이 시대의 특징 아닌가요? 장담하건대요, 과거보다 오늘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고통하는 때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은 훨씬 더 그렇게 될 겁니다.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해서 교회는 더욱더 어려워지겠죠.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받는 시대가 될 겁니다. 교회들은.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우리가 확신했죠?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을 배웠는가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어요. 그냥 성경만 말해도 될 텐데 왜 누구에게서 배웠는가가 중요하다를 알으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앞에 나온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도 뭘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해석하면서 봐라, 여기 이런 구절이 있지 않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유월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신약에서도 보면 바울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면 참 안 좋아요. 좋은 이름은 이단들이 다 갖고 가서 신천지 새하늘 새 땅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인데, 하나님의 교회, 사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잠시 넋두리긴 하지만 그 이단들이 또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는가가 중요합니다. 조성욱 목사에게 배웠는지 권호연 목사님에게 배웠는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권호연 목사님에게 배웠으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가르침이 어떤 뿌리를 따라온 가르침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사도적인 전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사도적인 전통 위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참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이 바르지 않게 전해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참된 교회는 사도적인 전통 위에서 그 가르침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말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바른 믿음은 그 사도적인 전통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성경을 직접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즉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또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적 전통 위에서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규명이 되어 있어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조금 더 내용이 깊어질 수 있고,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그런 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다? 이거를 새로운 신학, 이거를 딱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이 다 규명이 되었거든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다? 저거는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이단인가 아닌가, 이걸 아주 쉽게 판단하는 얘기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애초부터 목사님이 성경을 안 가르치고 맨날 딴 얘기를 했으면 그건 좀 별개의 얘기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신학은요, 그 본질적인 내용이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딱 이미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정리가 끝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시대가 변화하면서요, 교회의 형태가 변화를 합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혼란스러워지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미 수없이 많은 형태의 교회와 예배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2011년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가면 가상현실 세계에서 혹은 가상현실 게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1년에 이미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게임은 아니고요. 흔히 요즘 메타버스라고 하죠. 가상현실 공간에서 자기 아바타가 대신해서 모이고 있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교회가 그냥 모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자기는 집에 있고 아바타가 대신 거기 그 공간에 참여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헤어집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원격으로 예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요. 애초에 가상현실 공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본질로 형태를 바꿔버린 거예요. 당장 이 코로나 상황을 들여다보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심, 특히 예배라고 해도 흔히 말하는 찬양 중심의 예배들이 아니고요. 말씀 중심의 전통적인 예배와 성도의 교제라는 이 전통적인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던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예배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혹은 어떤 행사들을 추구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접목해서 하던 교회들은 성도들이 쭉쭉쭉쭉 빠져나갔어요. 하던 것들을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수많은 형태의 시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열풍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살아남은 것은요, 사도적 전통 위에 서 있는 전통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예배와 관련된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예배와 관련된 책들이 있냐?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도 사실은 수많은 교회들은 전통적인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그 예배를, 전통적인 예배를 사람들이 견뎌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가고 우리들은 수많은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있거든요. 성도들 속에.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괜찮겠다 하고 갔는데 그렇게 갔다가 10년이 지나면 그 교회는 끝이 나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서 갔으나.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에서 떠나 있어서. 시대를 쫓아가는, 그래서 시대의 영향을 받는 그런 가르침과 시도들은요, 그 시대 자체에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소위 잘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교회라고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설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져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신학이나 예배의 형태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탐험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탐험의 사명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새로운 것, 어디 가서 좋은 것을 찾아와,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 그 좋은 것을 확고하게 붙들고 지켜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적 가르침 위에서 성경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뜻 안에 거하고 또 행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들은 이 저자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사도들의 바른 가르침은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이끕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소망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른 가르침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직 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자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동네에 있던 그 구원파 교회에서 온 이단에 속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성경은 아십니까? 성경 잘 알죠? 신학은 아십니까? 신학은 모르죠. 신학은 성경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사도들의 전통을 틀로 잡아놓은 게 신학이거든요. 신학을 모르면서 성경을 안다, 그 말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었어도 자기 멋대로 알고 있다는 뜻이죠. 오직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만 바른 성경의 가르침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라야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구원에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주는 것들입니다.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두 개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원이 뭐라고 했죠?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구원이라고 말을 했죠. 바른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이 시대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혹은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로 자기들을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혹은 세상을 본받은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잠시 듣기에는 굉장히 달콤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지금의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본을 따른 사도들이고 사도들의 본을 따른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며 교회 역사 속의 수많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경건한 성도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들어질 겁니다.
사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아무도 안 건드려도 힘이 듭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나만 외톨이처럼 뭔가 다른 길을 가야 하거든요. 그 자체로도 충분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건들기까지 해요.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도 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경험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핍박을 받았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고백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 속에서 혹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르침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시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들을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 곧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붙들고 더더욱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려고 애쓰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구원의 큰 역사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셔서 그곳에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말씀의 놀라운 생명력이 날마다 샘솟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